부터 솔로몬의 잠언을 이제 설교하게 됐습니다. 잠언 10장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은 3천 잠언을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천 가지 잠언을 우리에게 남겼다면 참 대단한 거죠. 그 중에 이제 잠언 10장서부터 한 375가지의 잠언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나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다음 주가 설 명절이니까 1절을 잠깐만 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냐? 바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누구냐? 어머니의 근심이 되는 아들이다. 이렇게 지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린다면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 있는데 바로 어른들은 공경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십계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경외의 대상이시고 인간 중에 부모는 나의 공경의 대상이라 그렇게 말씀한다면 지혜로운 아들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 가장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또 평생 살아나가면서 하나님도 경외하시지만 육신의 부모도 잘 공경하시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을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오늘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한다면 의인은 이꼬르 지혜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인의 머리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제 8절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머리에다 복을 부어주시고 안수해 주셔야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과 하늘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머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의 모든 삶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죠. 오늘은 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375가지 아니 3000가지 중에 세 가지라 그래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또 다음 주일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발, 또 두 번째는 말, 또 세 번째는 마음 그렇게 나누어서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9절의 말씀을 바로 들어가시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른 길은 뭡니까? 그건 계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8절에 있네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자식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만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건 그 말씀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은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바른 생활을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안전하고 그 길이 여러분을 평탄케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원칙은 발걸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노정기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고 이제는 제가 노정기라는 말을 설교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노정기가 뭐냐라고 할 때 정말 말씀이 내 인생의 길에 앞서서 내 길을 인도해주는 잣대라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죠.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언젠가는 그 길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표어를 삼은 것처럼 말씀 따라 말씀을 읽는 자가 되시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고 그 말씀을 지켜 복된 걸음을 옮기는 바른 길을 살아나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걷죠.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걷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걷기 전에 우선 눈으로 봅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 그렇게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걷기 전에 눈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뭘로 집니까? 마음에서 짓지만 결국은 눈으로 집니다. 지혜자는 누굽니까? 눈으로 바르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눈으로 짓는다면 오늘 의사소통을 눈짓으로 하는 사람을, 아마 표현이 잘못됐을 것 같은데 좋은 표현을 하면 눈을 흘기는 자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을 흘기는 자는 이라고 표현한다면 아마 눈짓을 하고 발짓을 하고 꿈뻑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근심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누가 죄 짓습니까? 눈으로 본 사람이 죄 짓습니다. 범죄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앞에서 잠언 4장을 읽으면서 25절에 이런 말씀을 만났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눈이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이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해라.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대로 걷는 거야. 그 사람이 눈으로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욕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바른 길이 될 수도 있다면, 지혜로운 자는 눈으로 말씀을 보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눈으로 욕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눈 멀었어, 그러면 뭐예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 눈에, 어떻게 보면 내 눈에 욕망이 꽉 차 있고 내 눈에 내가 꽉 차 있으면요, 남이 보이지를 않아요. 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눈이 떠졌다 하죠. 영적으로 영안이 열렸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귀가 들어오게 되고 내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똑바로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 사막길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방황하고 찾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 심령이 주리고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룩한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성읍에 이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오늘 지혜를 가르쳐주는 10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지혜자의 발걸음을 옮긴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올무에든 어떤 수렁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굽은 길로 행하고 그 길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드러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까발려진다는 얘기예요. 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은밀하게 행한 것 같지만, 몰래 밤중에 거기를 기어서 찾아간 것 같지만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내 마음이 범죄해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을 아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패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요즘 신종 이단 가운데 마음 수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좀 수련하자. 얼른 보기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근본적인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수련을 통해서 온전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눈으로 보는 이만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련을 해서 바른 길을 간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굽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떨 것 같아요? 다 낱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뭇가지 속에 숨고 모를 가리지만 오늘도 아담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숨을 재간이 없고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이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숨겨질 것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앞에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면 오늘 여호와의 길이 바른 길, 생명의 길이요, 악인의 길이 굽은 길이요,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 멸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발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11절은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마음에 품은 것이 다 입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입으로 표현된다면 그 사람이 말, 그 사람의 입,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3장 13절에 타락한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므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이 미련한 자는 누굽니까? 멸망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입이 미련하다는 말은 원뜻은 입을 나불나불거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입을 나불나불거리는 자는 그냥 우리의 편한 번역으로 바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바보들은 누굽니까?
형제와 친척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옛 지나간 일을 나불나불거린다는 얘기예요. 만나면 떠들어서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상처를 주고 해를 주기 때문에 독을 머금었다.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인을 얘기할 것도 없이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생명샘입니다. 샘이 뭐예요? 원천이고 근본입니다. 생명이 그 입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다. 한 입에서 지혜가 나오고 독이 나온다면, 야고보도 야고보 3장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찌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느냐 하죠. 우리 애들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때는 후해보라 그러면 찬바람이 나옵니다. 또 후하면 더운 바람이 나옵니다. 사람의 한 입에서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나오고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면, 오늘 지혜로운 자의 입은 생명샘이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라고 지혜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을 머금은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입에 독을 머금고 폈다면 그 내뱉는 말이 다 독이에요. 이간질, 회방하고 중상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야, 회칠한 무덤 같은 이들이요, 너희들이 마음에는 거룩을 얘기하고 표현,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뭐야? 회칠한 무덤이야. 무덤이 얼마나 겉은 번지를 합니까? 때를 따라서 때를 입혀주고 정성스. 그러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혜를 말하는 입은 생명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이, 내 말이 생명을 살리는 샘이라면,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에 품은 독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음의 상태를 입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죠. 14절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그냥 독을 뿜어대는 게 아니라 간직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간직한다는 얘기는 잘 간직한다, 그건 잠잠히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어떠한 것이든지죠. 보배를 간직한 그러한 농부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며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지혜를 간직하고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잠언 11장, 우리 내일 읽을 건데 잠언 11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잠언 11장을 읽고 12절 13절을 읽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숨기느니라. 그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해요.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요즘은 뭐 두루 다니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꺼내갖고 전화통 돌리겠죠. 요즘 번역으로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전화를 돌리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하죠.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숨기느니라 하죠. 잠잠하다는 얘기죠.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가 혀는 불이요 또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혀는 타오르는 불도 되지만 불이 악의 세계입니다. 혀가 위험하다는 얘기죠.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야고보는 3장 6절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아주 입에다가 그냥 자꾸를 채워서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어떤 경우 그래요. 말을 안 하면요, 이번에도 설날 사람을 만나지만 말을 안 하면요 화목을 깨트립니다. 말이 너무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잠언을 또 읽으면요,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결국 지혜는 뭐예요? 말을 잠잠히 아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고 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적당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잠언 25장 11절을 그대로 읽으면 경우에 합당한 말. 요건 은쟁반의 금사가라는 얘기입니다. 금상첨화죠. 여러분, 은쟁반도 귀하지만 그 위에 금사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적당한 말은 화목을 이룹니다. 덕을 세웁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 이제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말을 많이 안 하면 저 목사님 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러는 뭐예요? 적당한 말로 화목과 기쁨을 이루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마감하죠.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물론 그 위에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게 지혜고 어떤 게 미련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언은요, 무수히 많은 말, 언어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얘기는요, 깡통이라는 소리예요. 깡통. 진리를 간직한 사람은 말을 안 해도 합니다. 그러나 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은요, 떨그덩거립니다. 그렇다면 말을 안 하느냐? 해야죠. 그 말이 여러분 금사과와 같은 말이 되시고 축복의 언어가 되시고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부모를 공경하고, 입술로 이웃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선한 도구로 내 입을 사용할 수 있고 축복의 도구로 내 말을 쓸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같은 사람 보배를 간직한 자 아닙니까?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은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빛이요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요, 깜깜한 밤중에 빛이라면, 어두움의 별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도요, 마지막에 발걸음하고 똑같아요. 마지막에 가서는요, 우리가 다 말한 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0장은요 말로 마감을 합니다. 이 32절까지 돼 있는데 여러분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의인, 지혜자죠. 지혜를 입으로 냅니다. 그러나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배임당한다는 건 추수기에 낫을 가지고 잘라낼 때 갈아지는 배 갖고 어두운 데 갖다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는 심판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데 악한 말을 하는 혀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건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7절의 말씀이에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말로 거름도 주장하지만 우리가 말로 마지막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도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입, 생명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한마디로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명절, 설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이라고 표현한다면 오늘 12절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중에 허물을 가리는 사람, 허물을 가린다. 또 미움은 뭐예요?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사랑은 허물을 가린다. 독을 머금었다라고 할 때 그 머금은 게 언젠가는 다 토해진다면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 그런 것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와 가리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용서의 상징이고 덮어줌의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 난 도저히 정말 이 미움이 사라지를 않습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잠자고 있는 다툼을 깨우는 능력. 그 번역을 보면 그래요. 미움은 잠자고 있는 다툼을 흔들어 깨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그걸 들추면 싸우게 돼 있어요. 다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은 그건 다툼을 일으킨다. 미워하는 마음이 부시시해가고 깨나면 그건 아주 암만 형제지간에도 싸움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가족을 만날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마다 나와서 성도도 만나고 또 오랜만에 친구도 만날 겁니다. 이게 다 누굽니까? 가까운 사이입니다. 가까운 사이는 뭐예요? 허물을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가까운 사이는요, 약점도 알고 허물도 알고 제가 옛날에 지은 죄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다 보혈로 씻음받은 죄입니다. 그 허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덮어준 허물이에요. 그걸 당신들이 뭔데 밝히고 드러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왜 그걸 덮고, 하나님이 덮고 십자가에 안고 죽으셨는데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들이 그 죄를 밝히고 나섭니까? 죄악된 마음은요, 공격하려고 그러고 알리고 싶고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게 미움이고 거기는요, 다툼이 있습니다. 거기 시기가 있고 요란함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여러분, 성도 중에도 특별히 친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이제 예배만 서로 보고 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약점, 허물 몰라요. 근데 그걸 왜 그 사람한테 가서 굳이 얘기할 건 뭐 있습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난 뭐 허물이 없습니까? 그러면 허물이 많으면 난 설교할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옷을 입혀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그냥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다 허물이 많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자세히 알수록 그 사람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 뭐예요? 지혜는 덮어주는 겁니다. 오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읽었던 근신 아닙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건 근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신하고 기도한 사람이 이웃에게는, 친구에게, 형제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잠언을 안 사람이에요. 잠언 10장 12절을 알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시고 성도를 만나시고 또 여러분들의 형제를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아주 그냥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범하면 7번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용서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잊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죠. 이사야서 38장 17절은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 저 구렁텅이 저 멀리 던져버렸다는 얘기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닮아야 합니다. 그냥 자꾸만 보고 찾아내고 없던 것까지 긁어서 꺼내내는 게 아니라 등 뒤에 멀리 버렸다고 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할 때 모든 걸 다 이미 덮어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삽시다. 오늘 지혜가 3000가지가 있지만 오늘 잠언에 375가지 지혜가 있지만 여러분 3가지만 기억합시다. 지혜로운 자는 바른 길, 그 걸음이 물질 따라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입술이 적당한 말을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미움을 덮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잊음같이 다 덮고 새 사람을 만나듯 만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걸음 주장해 주시고 말씀이 잣대가 되게 하시고 노정기가 되게 하셔서 내 평생 가는 길 평안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의 입은 생명샘이라고 하셨사오니 독을 머금고 독을 품고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며 샘이 흘러 넘치듯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지혜롭게 이루어 나가는 언어와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오늘도 모든 허물을 가리우고 덮는다고 해주셨습니다. 미움이 다툼을 일으킴을 우리가 알진대 미워하는 마음 이 성전에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심처럼 우리도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고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새 출발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84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도 드립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은 활짝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의 심장 가지고 모든 이웃들을 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저희들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이웃들 속에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사랑하며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끄러운 죄를 내려놓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한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물질로 담았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저희들의 간구 또 소원,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쓴 땀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정말 주님이 영화로운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월을 준비하고 또 새날을 살아나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서로 힘써 사랑함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 주시고 그 시험과 시련의 자리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온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눕시다. 우리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되시는 주님께서 너와 나를 그 생명책에 쓰셨으니 그 영광 바라며 믿음으로 나가세. 우리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감사로 예수의 이름 노래하며 그 보혈 의지에 부자 앞에 나가네. 자, 교회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11시 예배가 실시간 동영상으로 방송됩니다. 여러분, 우리 박준보 권사님 같은 분도 인도 출장 가 계신데 그곳에서도 인터넷으로 또 우리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우리 1월달 찬양과 경배로 드리고 또 금요 기도에 우리 안나 2부 주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요일 예배를 낮에 하고 있습니다. 낮에 드리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중보 기도도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예배도 이렇게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기도도 하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임원회로 예배가 끝나면 모임을 갖겠습니다. 정기 임원회라 특별한 안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이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 소식들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여선교회에서 설 명절을 당하면서 떡하고 가래떡하고 떡국을 판매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름도 팔고 올해 이번 주엔 떡도 파는데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박현준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인사 좀 한 분. 박현준 목사님 또 유은미 사모님도 좀 나오시고 또 우리 주찬이 하선이 이렇게 우리 교회 7년 동안 만 6년 1개월 2개월 이렇게 횟수로 7년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또 수련목 과정도 마치시고 이제 교육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저 앞에 요 옆에요 용현교회 부담임 목사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아쉽고 섭섭하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앞길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꽃도 좀 하나는 사모님들이 교회 학교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꾸준히 일 다 해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세안이는 어디 있어? 이세안. 우리 세안이도 잘 이렇게 해서 군대 갔다 오고 또 신학교도 이번에 졸업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태원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서 좀 더 공부하고 오라고. 네, 제 둘째 아들입니다. 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다 아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교회 소식, 교우 소식 주보를 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휴가 중에 우리 김은성 공군 저기 강릉 비행장에서 근무하는데 휴가 와서 또 성가대도 서서 이게 특별히 박수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일어나서 인사해. 일어나서. 은성이. 여러분 해외 출장 중이고 또 군대 가 있고 병중에 있는 입원해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니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우리 박현준 목사님, 또 유은미 사모님, 또 하선이 주찬이 축복해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에 능력과 권세가 있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모두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능력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땅에서 복된 날들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당 봉사하실 분들 내려가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 내려가 식사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임원회로 우리 잠깐 동안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2층에 계신 분들도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시죠. 네. 자, 차량은 운행하니까 차 타고 가실 분들은 차를 다 타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